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말로는 교회가 한 10,000개가 사라졌대요.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는 약 한 20%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그런 말도 있고 또는 성도가 약 한 150만이 감소가 되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할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일까? 혹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다가 코로나가 되고 비대면 예배가 생기게 되니까 그 불만이 폭발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추수를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교회가요, 하나님 뜻대로 줄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교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교회 갔을 때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비전을 받지 못하고요,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를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갔더니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지금 교회의 이 크기는 작아졌을지 몰라도요,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다시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밤에 늦게 새벽에 어떤 그 교회를 떠난 어떤 전도사분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간증이 아닙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정말로 열심히 새벽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셨는데 완전히 신학대학 들어갔더니 타락해버렸대요. 술도 먹고 담배도 태우고 수많은 신학대학생들이요, 뭐 군대식 그런 이상한 문화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대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거기에 완전히 휩쓸리셨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10년 동안 자기가 전도사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느낀 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내가 봤다면 뛰쳐나가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분이 그 심성이 꼭 올바르다 보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비판적인 면이 많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의 말 속에서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의 말에 저도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 때 군에서 제대하고 왔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 한 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확신을 주셨던 단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청년부에 갔을 때 청년부의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조금씩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말이 다르기도 하고 설교가 좀 지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삶을 가지고 삶으로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항상 그 말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한 1,500명 되고부터요 절대로 안 늘어요. 수많은 교회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생명을 다해 설교함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퇴임하실 때 그 말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셨답니다. 자기가 했던 교회예요. 자기가 키웠던 교회예요. 생명 걸고 키웠던 교회예요. 여러분 돌이켜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저는 그분을 제 마음에 빛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 한 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식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요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해요. 새해 첫날 좋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는요 왜 모였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도 그분 따라 살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던 그것들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첫사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원래 그 뜻대로 이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희망이 없는 한국교회라고 얘기하려 하다가 바꿨습니다. 자, 미가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이 미가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딱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다 열왕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요담의 시대는요 요담은 기원전 740년에서 736년경까지 제위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735년부터 716년까지 제위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하스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국가를 멸망시키는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유다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미가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길을 떠나게 되면요 국가와 민족이 멸망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했어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이 살고 있던 예수님 당시 그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한국은 망합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하려 했어요. 사실 이 미가서의 시작은요, 우리에게요 강력한 경고예요.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왕국을 따라 살면, 예루살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예루살렘도 멸망시킬 거란 말씀이세요. 다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자, 그럼 다시 미가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근데 이 말씀이 꼭 북이스라엘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2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어디서 걸어갈 것이다? 성전에서요. 그러므로 지금 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유는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이야기입니까? 현재 우리 이야기입니까? 전 세계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과 예루살렘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통하여 전 세계 이그젠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은 현재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말이 아니에요. 예시가 딱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요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 아래 산들이 높고, 첫째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높아진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요, 과거에 바벨탑을 쌓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 했던 그와 같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려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그들을 낮추시겠다는 것이에요. 심판하여 바벨탑을 수도박이 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바벨탑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예시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그때는 수도박이 하셨지만요, 지금은요 심판하세요.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요, 불과 물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자,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므로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냐.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한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유다 곧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이방 교회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의 심판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첫 번째 심판한 것은 우리 이방 땅이요, 두 번째 심판한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무엇입니까? 싹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희망이 있어요. 자, 포도심을 동산이 되게 하면 무엇을 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새로 포도를 심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요,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똑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에게요, 새긴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긴 우상은 무엇입니까? 깎아서 만든 것이에요. 깎아서 만들 때, 이때 깎아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 때요, 그때도 마치 사람을 우상 삼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우상 삼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성도를 높여주든지, 교회 안에요, 사람을 높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높이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만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직분도 높이기도 하고 뭐로 높이는 일들을 계속 만듭니다. 사람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성도를 책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높이면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좋아가지고. 왜? 우리가 바라던 것이에요. 언제 사람이 그렇게 높아지기 원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높아지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새긴 우상을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고.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행위들은요, 음행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은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목상을 다 회파하니. 목상이 무엇입니까? 목상은 아세라 목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 페니키아 지역은 나무를 팔아서 부를 일궜어요. 전 세계 나무를 팔던 나라예요. 그 당시에 잘 살던 나라가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땅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목재가 부족했어요. 그러므로 목재는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원이었어요. 그들은 그랬어요. 그 나무, 그러므로 나무가 귀했단 말이에요. 목상을 판, 우리 한국은 나무가 많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귀한 걸로 그들이 우상을 삼은 것이에요.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신들의 모신이라 그래요. 70여 명의 신을 낳았다 그래요. 풍요를 상징하고요, 물질 만능을 상징하고요, 음란을 상징합니다. 곧 이 목상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살려 하고 개인주의가 이 세상에 꽉 차버렸고요,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깨끗하게 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교회가 변질된 것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이에요. 하지만 속은 썩어 있어요. 속은 썩어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더 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부가 서비스로.
부가 서비스로 이 땅에서 잘 살게 주옵소서. 겉으로 말아나갔지만 속으로는 물질 만능에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헌금을 많이 하면. 지금도 그런 헌금 강론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복 받으려고 수도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헌금을 한대요. 깜짝 놀랐네. 재림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대비한다는 주의 신부들이 까딱 잘못하면 또다시 자기 소망으로 이끌려가요. 이거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켜야 될 일이에요. 자, 앞으로요,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이러다가는요, 정말 하나님 심판이 임하겠어요. 빨리 임하겠어요. 우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갑시다. 더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 다시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잠자리에 들 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용서하지 않아요. 자다가요, 분해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세요.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요, 아주 그냥 극랄한 죄를 만들어버려요.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만 달라도요, 아주 막 극렬하게 지금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사람들이요, 포악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댓글도 보다가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막 악마라 그러고 뭐 난리들이더라고요. 좌측은 우측을 향하여 우측은 좌측을 향하여 서로 악마래. 둘 다 악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뭐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남을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면서요, 나를 높이고 남에게 분노하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쟁변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에게서 뺏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된 것은요, 사랑이 사졌기 때문이에요.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 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조금 과거가 그립습니다. 과거가 그립습니다. 한국 땅에도 용서했던, 사랑하고 관용했던 역사가 있어요. 한국 정치사에도. 저는 그 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정치보복은 없어야죠. 최소한요. 그리고 국민 전체를 함께 아우렀으면 좋겠어요. 왜 내 편만 자꾸 위합니까?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틀렸습니까? 그건 좌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신지 함께 위드, 그리고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솔직히 경제 부흥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이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경제 부흥은 따라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 보지 않습니다. 누구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깨끗해지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제가 넘어갔네요. 계속 읽읍시다. 11절까지요.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외치는 자의 외치는 음성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말해, 지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무엇입니까? 제비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줄을 띈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회복했을 때요, 그들이 제비를 뽑고 각자 땅들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산업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있는 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질 거란 말씀이세요. 땅이 황폐해질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한도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되었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 사람 위주, 사람 본능,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자꾸 좋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여 사람을 우상 삼고, 그리고 물질을 우상 삼는 이런 행위를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웬 욕하냐?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잘 믿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다녀서요, 이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귀를 꽉 막아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잘못되었다 얘기해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음성을 막았으므로예요. 여러분,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아무리 말해도 자식이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받으면 욕이 나오잖아요. 첫째,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선지자들 통하여 이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이키려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말하지 말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들이요,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부자의 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나는 왜 복을 안 주냐 얘기하고요.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들이 많습니다. 이 편급하다는 것은요, 한쪽 치우쳤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이 사랑하세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어떤 자는 높여주고 어떤 자는 낮춰버리고, 헌금 많이 하면 높이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면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문턱이 높아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가받다고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훈계할 때요, 그것을 듣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시고 그것을 듣는 점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는 자들이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 살고 있는, 예수 잘 믿고 있던 내 성도들에게요, 헌금 강요하고 그리고 뺏고 그리고 자꾸 돈을 착취하려 든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그렇게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꾸 부자가 되려 하고 있고요, 성도에게 헌금을 자꾸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께 복 안 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뭐 성경헌금하고 이스라엘에게 헌금하면 한 복 주십니까? 이것은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그것들이 목적을 띈다면요, 그건 더러운 제물들이에요.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헌금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교회들에서요, 너희들은 도둑들이라 이거예요. 도적들아, 이 도적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다.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 그런 교회를 떠나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여러분, 이제 교회가요, 새로워지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런 것을 떠나고요, 진짜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계속 나가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코로나는 경고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이 찾아옵니다. 사실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어차피 나간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앞에 단의 선자들이에요.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 나왔으면 반드시 구원받고 그리고 복도 받을 것이며 주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다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에요. 술에 취해버리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나마 잘못되었다고 그거라도 해요. 회개라도 해요. 질책을 하면 받아들이기도 해요. 교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더 타락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들려요. 왜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왜 이기주의자가 되었을까요? 왜 물질 만능주의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자로 변질되었을까요? 교회가 성도에게 포도주 독주를 먹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타락된 성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미가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한 대로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무엇입니까?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에게요. 계속 그들에게요. 복 주신다 뭐한다 온갖 것들을 만들어요. 온갖 헌금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요, 저도 마음을 다해서 11조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헌금을 했어요. 이제 나에게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또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자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요, 절기 무슨 뭐 헌금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마음을 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요 기쁨이잖아요. 헌금은 기쁨이에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왜 거기다가 다른 거 탑니까? 왜 자꾸 고를 짜요? 하나님 그럼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무엇입니까? 자꾸 높여줘서요, 칭찬해서요, 잘 될 거라고 포도와 독주를 먹여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탈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랍니까?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가지고요, 그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뭐 재림교에 그런 일이 있다는 소리를 어제 듣고 내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질책하고 오 계신데.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 없습니다. 그들의 행에 악한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예, 욕심을 따라 욕심을 꽉 부추겨 가지고요 헌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였었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무엇입니까? 지금요 이렇게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무엇입니까? 헌금하면 막 다녀서 누가 헌금했습니다, 누가 헌금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아미 나왔습니다. 헛소리 헛소리. 간증케 하고 난리를 치게 해요. 이거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심판, 이 땅은 이 교회를 심판하는 이유예요. 백성을 유혹해서요 뭐 물질을 헌금을 하면 평강을 외치고 무엇을 채워주면 채워주지 아니하면요 전쟁을 외쳐요. 여러분께요 어떤 좋은 목적과 이유를 달더라도요 여러분에게 물질 강요하면요 헌금 강요하면 도망가십시오. 하나님 안 받습니다. 복 안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니 너희는 환난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흑암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예언하던 거 하나도 안 맞을 거란 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들어간다? 환난에 들어간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외쳐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음성만 말씀드릴 것이에요. 저는 그 음성만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하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죄와 허물을 보여주려 하세요. 왜입니까? 왜 깨닫게 하십니까?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바라져야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구원은 원래 쉽습니다. 왜 구원이 어려워졌습니까? 단에서 외치지 않고요, 단에서 깨우치지 않고, 단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기 때문에 구원이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쉽게 하려고. 원래 성경은요 구원이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뜻대로만 가면요 구원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걸 자꾸 타니까, 누룩을 타니까 구원이 어려워진 것이에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가 타락하여 성도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높이는 건 죄악이에요. 정말 신실한 교회 목사님도 의외로 그러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저도 그분을 좋아해요. 믿는 분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서 설교가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전 여러분 계속 깨우칠 거예요. 우리가 왜 살다 보면요,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은 예수님 음성 될 때 너무 좋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5분 뒤에 10분 뒤에 근데 왜 이리 우울할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은요 좋았다 낭망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막 집중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면 겨우 이게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카타르시스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막 하고 막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새벽기도 하면 좋긴 좋아요. 그렇다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요. 거기 막 파묻히면, 기도에 파묻히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위로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 미가서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예배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그 예배가 새로워진 우리가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일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예배가 경건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요, 예배가 완전히 타락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 하나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은 자 7천이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요, 숨은 자들이 무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보려는 성도가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여호와께 나왔을 때 첫째, 예배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나아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제 각성하고 회개한 성도죠. 그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무엇입니까? 나의 예물을 드려 그분께 회개하며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다해 드릴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배요. 기름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송아지를 바친 것은 헌금이고요. 그리고 이 기름은 예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 기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고 전도하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행위를 하면 기뻐하실까 이 뜻이에요. 이 기름은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엇입니까? 가장 내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여호와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사람은요, 하는 게 무엇을 해야 기뻐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앞에 선사들이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께 뭘 해야지 주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점치러 가면 뭐 합니까? 자네 정성을 보이게. 정성을 보여야 잘 된다는 거예요. 점도 나오고 뭐도 하고.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용어만 바꾼 거지. 용어만 바꿔가지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속성에는 함께 예배 드릴 때요, 진짜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요,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예배에 집중하고 싶고, 그리고 내 모든 걸 바치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감정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울 땐 저제서 나 바쳐도 돼요. 감정이니까. 아니요, 그 예배 안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건 미가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앞에는 미가의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받고야 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공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랍니다.
뜻은 판결하다, 율례란 뜻이에요. 이것은 이거 우리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미시파트는 바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요, 이 지금 단입니까? 아니면 삶입니까? 삶입니다. 너희가 자꾸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 나가서 사는 삶이 바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말고. 아까 지금 말씀 나왔죠? 밤에 자다가 분노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입니까? 그 분노를 행해요.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십계명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없어졌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십계명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요, 첫 언약을 따라 이웃에게요, 선대하고, 혹시 이웃에게 피해갈까 봐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으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의 뜻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 완전해진 것이에요.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배웠으니, 무엇으로?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나의 사랑을 배웠으니 너희도 희생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요, 사랑을 행하여 살란 뜻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두 번째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애하고 자비롭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합니다. 뜻은 은혜, 친절, 자비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롭게 말하고 친절하며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예배예요. 첫째는 주님과의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며, 두 번째 그것을,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대로 너희도 베풀라는 것이야. 받은 대로 너희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겸손히는요, 보통 이 겸손은 히브리어 다른 말이 대부분 쓰입니다. 근데 여기면 특별히 이 여기만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이는 게 있어요. 뜻이 뭐냐면 차하나라 뜻이에요. 히브리어 전 다릅니다. 차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은요, 신중하게, 조심하여, 주의 깊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에게 행하여서 임하셔서 우리 사람을 만나 주실 때 막 분노하고 막 화내시고 막 함부로 말하신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신다?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요, 신중하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이 세상을 돌보세요. 엄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엄마란 말이에요. 그것도 엄마보다 더 심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돌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대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내 아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중하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삶대로 따라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참 전혀 다른 뜻이죠. 지금 하나님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받기를 원하는 이 예배는 너의 삶이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이 사랑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신중하고 조심하고 주 깊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아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를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것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경외하는 것은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영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못 누립니까? 사람은요, 원래 그 마음속에 선한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며 그리고 사랑해 줄 때요, 그때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세요. 사랑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자 됩시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받으려고 하면요, 계속 갈급해요. 받으려고 하면 갈급합니다. 줄 때 오직 채워주세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오직 줄 때 주님 더 채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살 때요, 이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회복시키세요. 마지막 때요, 심판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심판 전에 이 한국 땅을 주께서 써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이다. 무엇입니까? 이 매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땅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죄악이 관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죄악이 관영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고요,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십시다.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회복시키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서 2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구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자, 야고바, 곧 지금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전에요, 성도를 모으십니다. 어디로 모으십니까? 아버지 보좌로 모으십니다. 그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됐기 때문에요,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지금 엘리야가 나 혼자뿐이란 말 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남긴 자 7천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휴거자들은요, 남은 자 7천이에요.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자, 모아서 한 처소에 두시겠대요. 무엇입니까?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더니, 무엇입니까? 보스라가 어딘데요? 보스라는요, 고대 에돔의 수도예요. 에돔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돔 땅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습니다.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고요, 이스라엘 형제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형이죠. 곧 이거 우리 이방 교회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보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 이 보스라가 비밀이에요. 보스라는 놀랍게도요, 이 수도 가지고는 절대 안 풀려요. 뜻을 봐야 돼요. 이 보스라 뜻이 무엇이냐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뭐 할 수 없는 곳? 접근할 수 없는 곳.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스라는요, 아버지의 보좌에 모을 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니, 혹시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죠. 뭐지? 초장. 예수님이 친히 먹이시는 곳, 예수님 목자 되신 곳 어디입니까? 네,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곳에 뭐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의 인구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백성과 민족과 족속의 수망원에 수많은 자가요 흰 옷을 입고 올려가죠. 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교회가 타락해서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무수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 보좌로 모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매를 순위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삽시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할 때요 그들을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시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모으셨다가 이 땅을 심판해 오세요. 지금 이 앞서 올라간다는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요 그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모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여시고 오십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에돔을 말씀하신 거예요. 동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선 그들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다. 예수님께서 앞서 달려나가고요 모든 우리 백성이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냐고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끝낸다 했죠. 안 끝낼게요. 진짜 볼게요. 자, 미가서 2장입니다. 이거 이사야 63장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몫을 내고 있어요. 아까 지금 성중에 뛰어 올라가고 얘기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엘서 2장 말씀이에요. 군대가 정렬하여서 공격하시면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걸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6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디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켜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겠느니라. 지금 이 이사야 63장 말씀이 미가서 말씀이 붙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어디에서 오세요? 에돔, 곧 예루살렘 동편으로 오세요. 그리고 홍의를 입고
무엇입니까? 홍의를 입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시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보수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접근할 수 없는 곳, 곧 아버지의 보좌예요. 똑같이 보수다를 두 번 말씀하시고요, 딱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아까 지금 미가서도 뭘 말씀입니까? 공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를 주께서 말하는 자세요. 우리에게요, 언약으로 우리와 연합되신 분이세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세요. 나는 구원이 능한 자라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예수님밖에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틀같이 바른 자 같으뇨. 예수님 이 땅에요,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붉어진 것이에요. 피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심판으로 내려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킵시다. 새롭게 됩시다. 새롭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자꾸 이야기해요. 아, 그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내 삶이 받기를 원하신다. 내 삶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교회 부흥 꿈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요, 잘 안 와요. 왔다가도 가요.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구원받는 성도고요, 진짜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에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인의를 행하고 무엇입니까? 인애를 행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신중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 그 성도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예배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미가서의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분노하시며 외치는 그 음성을 대신 외쳤습니다. 이 땅에 숨어있는 7천을 주께서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풍족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배가 이 한국 땅에 회복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이 땅을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